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찬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걸 첫째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하겠습니다. 참 평안을 몰랐고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찬송가 252장 최의진 안수 집사님 신청곡인데, 신청곡은 주중에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예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 다 갚을 수 없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일 예배와 함께 성찬을 허락하시면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성찬 중에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전쟁에 참여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궁일하신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여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며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화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는 먼저 빛과 소금에 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윤석호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무한 헌신하는 그 성도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길더라도 함께 오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단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새로운 찬송가는 없어서 우리 카피를 해서 드렸는데 통일 찬송가 536장 이 고난 인생이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참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참 우리 인생들을 돌아볼 때 고나고 쉴 곳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물 쉴 곳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내 주의 품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으니 그 사람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쉴 곳이 없지만 주님 품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길이 누리며
알리 그 사랑 길이 누리며 그 사랑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모양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찾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려고 해봤지만 진정한 안식은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동행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첫째 주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세월 속에서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 저 너머 위에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사랑만으로 아버지 쉴 곳이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이 찾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고침받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받고 싶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나왔사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 위에는 저 너머 위에 끝없는 사랑만으로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도다. 쉴 곳이 있도다. 내 주의 품 안에 내 주의 품 안에 참 안식이 있으니 참 안식이 있으 그 사랑 길이 누리며 그 사랑 길이 누리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길이 누리며 그 사랑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벌써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 닫혔던 모든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병이 아버지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주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8번째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무슨 드라마 제목 같은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82년도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다가 1년 만에 나왔지만 육군사관학교 입교 44주년 또 임관한 우리 동기들은 40주년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육군사관학교를 44년 만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가서 퍼레이드도 보고 거기 또 제가 있었던 그런 내무반 같은 생도관에 가보기도 했는데 제가 있었던 생도관은 다 없어지고 그냥 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생도들이 그 퍼레이드 예복을 입고 막 이렇게 막 깃털 달린 거 해가지고 쫙 이제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이 길을 그 44년 전에 학교에 등교한다고 하면서 군가를 부리면서 지나갔던 그런 길이었는데 그 당시 새벽에 일어났을 때 힘들고 고달프고 여기서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던 그 시간 속에 그 맡았던 그런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는 전혀 온데간데 없고 맡아볼 수도 없고 44년 만에 만나보는 그런 동기생들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변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뭐 대장도 있었고 뭐 많은 그런 동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이제 6월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죠. 이 어렸을 때는 세월이 너무나 안 지나가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지나가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빨리 주일 되면은
어느 사이에 수요일이고 어느 사이에 또 쥐고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빠른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참 우리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것인가.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우리 제 조카 지환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한국은 졸업식이 3월달에 있고 6월달에 있지만 미국은 6월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뭐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을 이제 하고 직장을 구해서 직장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졸업식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통상 알기를 뭐 graduation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졸업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commenc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졸업이라는 그 commencement는 끝났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commencement라는 그 단어 자체 안에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졸업을 하고 그런 또 육군사관학교 갔던 그런 기억들을 해볼 때 저는 지금은 수능이고 그전에 뭐 학력고사고 저는 예비고사 시간이었어요. 예비고사가 끝난 다음에 그 끝난 날 저랑 친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이 케이크에다가 예비고사 끝 신난다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그 예비고사가 끝나가지고 진정한 모든 것이 끝나고 신나는 겁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것만 끝나면 신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진정한 고생이 시작이 되고 힘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빛과 어둠이라는 이 컨셉트를 가지고 읽을 때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 흑과 백, 천국과 지옥,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지 어디 중간쯤 되는 것을 절대로 말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삶 속에 심령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고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까?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빛 대신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어둠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둠의 일들을 하고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가끔 오늘 아침에도 저 어머니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오다가 다 와가지고 차가 끼어들 차가 아닌데 끼어드는데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전에는 저 나쁜 놈의 XX 이렇게 나오기가 일쑤였었어요. 뭐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었지만 어느 날 제 집사람이 와서 같이 운전하고 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거룩한 입에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데 무슨 내가 뭐 얘기하면 어떠냐 그랬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근데 어디 보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가끔 혼자 있을 때 욕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또 그런 것들은 쏙쏙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 얘기 들은 다음에 몇 번 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거룩한 입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더러운 말 거룩한 그 말이 아니라 더럽고 세상적인 말을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그래서 다윗도 그 시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런 시편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고 또 한숨이 나고 비난이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하신 것만 따라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보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종교인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종교가, 자기들의 교파가 위협을 받을 것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당파에 해당하는 하이레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학파, 종파, 종교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육신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길이 그전에는 세상인 줄 알고 이 교회 오는 것이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넓은 길이 교회예요. 교회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들 저도 그렇고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그런 교회는 그냥 넓은 교회,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올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성도, 영적인 교제권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을 믿고, 아무나 그냥 데려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구원한 성도들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반한 엔타이 크라이스트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교는. 그 당판을 짓는 것은 분쟁하는 것이고 시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진정한 교회, 그냥 이건 예배당이에요. 진정한 교회, 영적인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권이 이루어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와 하이레이스는 빛과 어둠의 대조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시기로 번역된 젤러스는, 헬라어가 젤러스인데 시기가 영어 단어의 jealousy라는 그 단어의 원형입니다.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시기와 질투이고, 같은 단어이지만 zeal, 똑같은 원본이 이 젤러스인데, 하나는 똑같은 말이지만 jealousy,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은 zeal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것은 헌신하고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헌신이 나타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반대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기로 가득 차 있으므로 분노가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당을 짓고요, 시기하고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되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 결과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데모시아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데모시아라는 그 뜻은 공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모시아가 공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옥이 아니라 public jail, 그러니까 공적인, 이 개인적인 사서의 감옥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감옥에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비가 삼엄한 그런 감옥에 가두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밤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몇 명의 주의 사자가, 뭐 영어는 엔젤이라고 나오죠. 천사가 와서 이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사도들이 비록 옥에 갇혀있고 감옥에 갔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갇혀있는 모든 것들이,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19절에서 언제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이 옥에서 끌어냅니까? 언제 끌어내요? 밤에 끌어냅니다. 밤에 끌어내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 시작하면서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 밤이라고 하면은 이 어둠이고, 밤이라고 하면은 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암흑이고, 모든 것이 자는, 모든 것이 그냥 없는 깜깜한 그런 흑암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루를 계산할 때 이 동이 트는,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을 거의 하루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특히 5절에 나와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이 히브리 원문에는 와예히 에베르라는, 와예히 보르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보케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에레브와 보케르는 남성 단수 명사로서 저녁과 아침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거예요. 제가 막 이걸 히브리어를 막 줄줄줄 알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저녁과 하루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 밤과 낮이라는 그런 개념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찾게 돼서 같이 나누는 것인데, 에레브와 보케르는 남성 단수 명사로 저녁과 아침을 의미하는데, 히브리 이 원문을, 이 창세기 원문을 지역해 보면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와우 계속법이라는 그 문법을 쓰여졌는데, 저녁과 아침 시간이 그냥 하루로 딱 끝나고 다른 시간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처럼 같은 표현이 창세기 1장에만 6번이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가 리듬이 있게 조화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 이 본문에 미완료 시제가 쓰여진 것이 저녁과 아침이 영구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저녁이, 그 처음 주인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저녁이 오늘의 저녁이 되는 것이고, 그 아침이 오늘의
내일의 아침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언급이 된 점을 볼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끝이 해가 질 때가 아니라 새벽 동이 트기 전까지가 하루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하나로 이루어져서 하루가 되게 하셨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원문의 단어의 뜻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하루하루가 그냥 단 하루로 마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하루,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단 하루만 세일합니다. 그건 단 하루, 그걸 주소 끝나는 거예요. 뭘 물건을 팔든지 뭘 할 때. 하지만 이 사람의 하루는, 우리 인생의 하루는 계속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루하루가 밤이, 낮이, 아침이 연결되어서 오늘날까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쉬고 잠자리에 드는 이 밤 12시에 끝나는 것으로 통상 알고 있었지만,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루의 시간은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의 어두움을 지나 새벽에 동이 트는 시간, 그 시간 전까지가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이 하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 말씀은 하루가 단 하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끝이 아니라 하루가 마치는 동이 트기 전까지 그 시간과 해가 뜨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연관성이나 연결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내일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여름한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느냐 많이 맺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일이라는 시간을 연결해주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내일의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 낮 시간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내일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언제예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잠을 하나는 못 잤다. 그죠? 오늘 오면서 장로님께 어디 잘 주무셨어요? 잠이 잘 못 자가지고 오늘 너무 힘들고 피곤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밤에 잠을 못 자면은 내일에 큰 영향을 주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용숙 권사님 맨날 잠 못 주무신다고 기도해드려야지 되겠지만, 이 내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 낮 시간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밤이라는 어두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환한 낮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밤만 되면 어디로 가고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향락을 향해서 퇴폐와 향락의 시간을 보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삼손이 어땠습니까? 영웅이었고요. 그 당나귀 뼈 하나로 그냥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은 밤마다 수많은 여인들과 향락을 즐기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그 영화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빅터 마청가, 아무튼 그 사람이 주연했던 삼손과 데릴라라는 그 영화를 어렸을 때 봤는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 모를 때 저거는 무슨 영화인가 그냥 읽고 봤지만 그 데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얘기하고 머리가 잘리우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였던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이 소가 미는 그 연자맷돌을 메고 이 블레셋 사람 앞에 원수 앞에 적군들 앞에 이 연자맷돌이나 도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밤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했을 때에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켰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밤에 그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밤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다음날이 굉장히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에 이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가지고 소돔으로 갔을 때에 이 두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그 죄악을 보시고 멸망시키시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롯을 끌어내오는데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집에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밤중에 와가지고 그 두 천사를 끌어내서 상관하겠다. 이 모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입니다. 그 오죽하면 영어로 이 동성 에 하는 사람들을 소돔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 소도마이트라는 그런 이름까지 지어진 것을 보면서 밤에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다윗도 침상에 있다가 밤에 나가서 보면서 밧세바를 보고 그 죄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들. 제가 오늘이 7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시편 5편하고 잠언 1장씩 있는데 오늘 7절에 잠언 7장 9절에 보니까 이 정욕을 따라서 접을 때 황혼의 깊은 밤에 흑암 속에 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면에 이 밤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이 변한 사람들 또한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는데 17절, 18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죠. 자, 1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신 시간이 언제예요? 밤에 사도들을 끌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이 밤 시간이 정욕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밤 시간이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옥문을 여시고 이끌어내셔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다음 날을 위한 밤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여러분 1000번제가 이 소와 양을 1000마리를 한 번에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지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한 번에. 그리고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와 이 장수를 약속하셨던 그 날이 바로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때 언제 이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거기서 뛰놀고 그 자기의 신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엘리야가 15리터의 물을 그 제단 위에 뿌리라고 하며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도랑까지 다 그냥 핥아버리는 그 재물에 불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녁 제사 드릴 때 저녁에 밤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850명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 불은요, 우리가 불 받아라 그러는데 불은요 심판입니다. 불
그렇게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 뭐 불같은 성령요 불과 불이 아니에요. 불바다가 아닙니다. 이 불은 심판이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의태어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밤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D-Day,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그날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밤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새벽이라고 생각하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제자들이 갔을 때, 새벽에 아주 첫 새벽에 갔을 때 무덤을 가봤을 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밤에 부활하셨습니다. 똑같은 어두운 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밤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더욱 강하게 빛나는 다음 날을 위한 밤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는 밤과 낮이 일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사도들은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다시 공회 앞에 사도들을 세우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면서 28절에 그만한 것을 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요 고백이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도들의 고백.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반복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What is the meaning of life? What is life? 인생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It's like merry-go-round. 메리고라운드가 뭐냐면 회전목마예요. 메리, 기분 좋게 신나게, 가고 돌면서 기분 좋게 돌다가 메리고라운드 회전목마는 다 타고 나서 탄 데서 내리는 게 회전목마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이 회전목마처럼 반복되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살다가 목숨과 함께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없어질 것을 쫓다가 사라지실 겁니까? 아니, 이 사도들에게 이 고백을 반복할 수 있게 있었던 그런 이유는 주께서 매일같이 시간 은혜를 반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이 목숨 걸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이요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반복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복되는 것 때문에 그저 지루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으러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이 시작이 된다 그래가지고 뉴스마다 어디마다 다 난리예요. 이제 월드컵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연히 이 사진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구 잘한다고 하는 이 손흥민 선수의 그 발이 사진이 찍혀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발을 보니까요, 발이 엉망이에요. 이게 거기 써있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축구를 시키면서 왼쪽 발로 하루에 볼을 500번 차게 하고, 오른쪽 발로 볼을 500번씩 차게 하고, 계속 똑같은 그
그것을 반복시키면서 그 발이 엉망진창이 돼. 사실 운동선수들의 이 또 발레리나의 발도 그렇고요.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의 발을 보면 야 이게 사람의 발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반복했을 때 도가 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영어로 얘기하면 I got your back, 내가 뒤에서 너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수많은 인생들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림자를 쫓아 살다가 사라집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여러분 참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날 아침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그 전날 밤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결정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밤 어두움을 지나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승리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장막 바깥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내가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았을 때가 바로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팔려서 그 노예살이 하면서 그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살면서 힘든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14년의 그 길고 힘든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면서 그 바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너와 다른 것은 이 자리뿐이 밖에 없다.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하는 건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평생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이 우리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형제님 대구에 살고 있는 안건우 형제님 지난주에 전화가 왔는데 그 형제님이 이 간암 수술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치료받고 검사 받으러 갈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지난주에 전화 오기를 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만났는데 이 완치를 받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몸에 조그만 장기 하나가 암에 걸렸다. 그것이 완치됐다고 의사가 얘기해 줬을 때도 그것 때문에 기쁨이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날 텐데 우리 평생에 지은 죄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 서초와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쫓아가도 잡을 수 없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림자가 언제 생깁니까? 그림자가요 햇빛을 마주했을 때 생기죠. 그림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자 쫓아가야 되죠. 그럼 해를 등지고 그림자를 쫓아가야지 그림자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 봅니다.
해를 등지고 아무리 그림자를 잡으려고 쫓아가봤자 그림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를 바라보면서 해로 달려들어갈 때 그림자는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쫓아오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밤과 낮이 일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들어갈 때 잡으려고 쫓아가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그림자 같은 것들이, 세상 것들이 나를 쫓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빛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달려들어갈 때에 내가 쫓아가는 그 그림자들이 다 나를 쫓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역사가 오늘 이 옥문을 밤에 열고 사도들을 끄집어내셨던 주님의 역사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실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일반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평생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용한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는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성찬 준비하시면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월 성찬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앞에 보이는 것이 잡히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신세가, 내 처지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림자를 쫓으며 살았던 저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려진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찬송가 229장 그래서
영벌을 받으사 주같이 대신을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쥐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계와 결혼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 빛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주기를 하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 가라. 마음의 병 떠나 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간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임용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밤이 내일 결정하는 것처럼 이 밤중에 깊이 주님과 주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새로운 낮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수희 원사님 퇴원하셨다고 하는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순영 권사님 더 빨리 회복돼서 강건하게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정명 장로님 다리 아프신 거 위해서도 빨리 아프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순영 권사님 발 아프신 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규 권사님 오래간만에 다리 기부스도 푸시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더 아프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숙 권사님도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이영숙 권사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세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영원이하고 세연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쁜 은혜만 넘쳐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법으로 주인의 법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속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워줄지어정 꾸임받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가 따라가고 쫓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빛 가운데 거하기로 결심하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